물질이 필요하고 또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죠. 육적인 필요함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함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채워져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과 안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자주 그리고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과 같이 이사야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력이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confidence,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나 스스로 믿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elf-confidence가 아니라 godly confidence, 거룩한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가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죠.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동료들의 배신감이 있었고 황제의 위협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자주 절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 찬송의 배경이 바로 시편 46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는 제목을 보게 되면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일 위에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창,
곧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 혹은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이 소프라노와 같이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힘있게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은 여러분 보시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절 끝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끝에도 있고 11절 끝에도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 전체에서 71번 나옵니다. 71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음악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주로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멈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우스를 한다, 잠시 멈추어서 들어라,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셀라가 필요해요. 지금은 셀라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큰 호흡을 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46편이 말입니다.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와 사네립이 유대를 쳐들어오게 되죠. 8만 명의 주민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병사를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냥 포위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이 표현을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머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표현은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31절에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나타났던 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The zeal of the Lord,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환경과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8만 명의 유대 족속들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전쟁의 결과가요, 35절만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Amazing.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영적 담력은 어디에서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1절을 보는데요. 강력하게 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프라노가 같은 고음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 고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그 영적 담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담력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선언하는 중요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압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가슴으로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영적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술의 고백은. 근데 마음속에 믿어지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이 머리로는 들었는데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이 없을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환난이 끝나고 나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세상에 아무리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뽑아내서 아무런 환난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고 힘이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아무런 환난을 왜 없게 안 합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에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Ever present help입니다. Ever present help. 환난 중에 지금 만나는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는데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좋은 신앙의 주석인데 거기에 이 주석을 쓴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Not the place, but the presence. Not the place, but the presence. 이 어떤 우리의 안전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풍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피할 곳은, 오늘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담력은 단순히 고백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
고백이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삶의 현실 쪽에서 체험되어야 되는데, 이 시인은 고백했던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하나님의 도우성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우성이 예루살렘, 또 천성, 성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리 안에 있으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깊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난 이후의 새벽입니다. 왜 밤에 돕지 않고 새벽에 돕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요? 캄캄한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나나, 어떤 경우에는 깊은 이렇게 굴을 지나가는 것처럼,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터널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아니, 길어요. 어떤 터널은 짧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은 밤의 끝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밤의 끝자락이 새벽이고 아침의 시작이 새벽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이 시온성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편 마지막 절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아까는 로케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케이션 시온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The Lord Almighty,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또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나탄 에드워드였습니다. 이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은 18살에 그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설교를 18살에 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크리스천 해피니스였습니다. 18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크리스천 해피니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3가지가 설교의 아웃라인이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r bad things will turn out for good.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행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 That's great, isn't it?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기를 Your good things can never be taken away from you.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아무도 그것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good things를 뭐라고 보았느냐 하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인쳐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화롭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 good things, 그 좋은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3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최고의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생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어메이징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들은 결코 뺏기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the best things, 최고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마지막 센텐스를 이렇게 했어요. Your inner peace, consider,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Your inner peace and your inner joy are not based on circumstances at all.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전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너 피스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다 바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 18살 때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너 피스, 영적인 평안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eautiful, 그렇죠? 그리고는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You can have confidence. 이때 confidence를 이야기해요. You can have confidence.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And trust in God's wise and good control of your life. You can have confidence and trust in God's wise and good control of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Beautiful.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 말고요, 그 현실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Inner peace,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안식과, 나는 이 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내적인 안식과 평안과 담력은 있는 것인가? 자, 왜 담력이 필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냐면, 왜 그러냐면요,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냥 어떤 힘도 자기의 내적인 힘이 외부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시편 46편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편 2절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모습인가요? 천지지변의 변화입니다. 요즘 홍수로 또 어려운 지역 보잖아요. 홍수가 나서 갑자기 산사태가 나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솟아나고 천지지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자연계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제자들과 했지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하셨냐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풍랑을 꾸짖으셨죠. 그런데요, 풍랑을 꾸짖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깨어나셔서 하신 이야기가요, 야, 너희들 정말 미안하다. I didn't know. I didn't know. 나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풍랑 날 줄 알았으면 내 진작 좀 깨우지 왜 안 깨웠냐? 너희들은 그렇게 풍랑 나서 이렇게 힘들고 한다. 나는 자고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셨나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첫 번째 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afraid?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기 전입니다. 오히려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뭘 하고 계시나요? 이럴 때에 I didn't know that you are suffering.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 친정 나인데 이야기를 하지 왜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풍랑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풍랑을 보았어요. 예수님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스트레이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두려움은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요? 또 가정 속에도요. 우리 많이 있겠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있고 필요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서를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보고 알아야 돼요.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8절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와서 come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일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atheist,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재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인간사에 자연재해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풍랑이 나서 그렇고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무너진 거고, 또 지진은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방법과 설명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인간 사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hands up 하면서 My hands are clean. 내 손이 깨끗하다.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나 아무것도 너희들의 이 인간 사이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떼고 있어서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세상은 사단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고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의 섭리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요, 팬데믹 이거 해결하려면 저는 오늘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지금이 참 어떤 의미에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 모든 것이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유익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웨이스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지금 팬데믹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부의 침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침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요? I didn't know.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다. 바벨론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몰랐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광야에서도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요셉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한지 몰랐던 거죠. 왜 팔려간지 몰랐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저 여자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저 여자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다 감옥에 갔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죠.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Am I God? I'm not a God. I'm not a God. The God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중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이나 어렵고 힘든 감정을요, 정말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바로 본 거죠. You meant to hurt me. You meant to hurt me. 너희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첫 번째 모습이죠. 힘들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bad things could turn out to be good.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요, 그 환경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든 또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마지막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파우스입니다. 파우스.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서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없이 우리는 일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미국 오셔서 정말 이민생활 얼마나 바빴습니까? 주 7일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고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놀랍고 신비하고 오묘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I don't know what that is. 저는 몰라요. 근데 I want to know.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세계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이런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텐데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서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Let's not waste it. 우리는 이 팬데믹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허비하지 말자고요. 허망하고 허무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서
Let's not waste our time. Let's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뉴스를 보고 있는 거 잠깐 끄시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담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